오늘은 듣고 따르는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비인후과에 가보셨나요? 이비인후과는 무엇을 다루는 병원입니까? 이는 귀가 되겠고요, 비는 코가 되겠고요, 인후는 여기 호흡하는 목구멍,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꺼번에 그것을 과로 나누어서 다루죠. 그 중에서 그 이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 흔히 사람들이 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때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다 얼굴이 아주 반듯하게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목구비가 수려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목구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뭔가요? 사람이 귀가 잘생겨야 무엇보다도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첫째 것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번 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생기고, 목도 잘생기고, 또 입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아무리 그 겉모양이 좋아도 귀가 잘 만들어졌다, 잘 생겼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귀여야만 잘생긴 귀고, 잘생긴 사람의 첫 번째 어떤 지체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아프다고 했더니 중이염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이염이 무슨 말입니까? 귀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바깥에 귀를 갖다가 외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귀를 갖다가 중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입니다. 근데 더 안에 내이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문제가 생기면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만드셨을 때에 이 귀에서부터 안귀에 이르기까지, 겉귀에서부터 안에 있는 귀에 이르기까지 세 부분으로 만드셔서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소리를 듣는 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에다가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또 다른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는 이 바깥에 이렇게 귓뿌리가 있고 귓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귓볼이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소리를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구멍만 뻥 뚫혀 있고 이게 없다고 한다면 못생겨 보이겠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어야 하는 기능에서 소리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이 안 돼 가지고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손 모양으로 하나님이 달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귀에서는 소리들을 다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리들을 증폭을 시켜서 안에 내이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이가 중이에다가 전달을 해주는데
귓바퀴와 외이도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고막, 그 다음에 중이강, 그 다음에 유양돌기, 이관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외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 귀 손 묻혀 이렇게 감아놓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골 갖다가 바깥 귀의 길, 그래서 외이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뇌까지 전달이 되면은 이 뇌에서 청각신경에 이것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무슨 소리든지 다 갖다가 모아가지고 또 증폭을 시켜서 안에 중위에다가 전달을 하고, 중위에서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청각신경을 통해서 머리에다가 전달을 하죠. 그러면은 말을 구별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소리를 구별하게 되고 잡소리를 또 구별하게 됩니다. 그냥 잡음이 많이 나는 곳에서도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광장에서도 자기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뇌신경에서, 청각신경에서 뇌로부터 전달을 받아가 뇌에 전달이 돼 가지고 뇌에서 그것이 뭐다 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파트로 사람의 귀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목구비라고 하는 말도 그렇듯이 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자로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을 농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농아라는 표현도 씁니다. 농은 한자로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은 위에는 용자를 씁니다. 제 이름이 용자인데 그런 용자를 씁니다. 용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러한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주 흉한 모습으로 저주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동양에서는 여전히 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령한 생물로 추앙을 받아서 용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임금 최고 높은 자에게 표현하는 그런 글자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자가 용자 밑에다가 귀자를 붙여놓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생물이라 할지라도 귀가 짓밟히면, 귀가 밑에 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정말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이 아주 푹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글자가. 그래서 이 농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고 하는 그 벙어리 아자입니다. 그 말을 못하는 글자와 합쳐가지고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이기도 하다 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는 귀로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모방을 해서 입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귀로 듣지 못하니까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입력이 안 되니 출력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비상시에 어떤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큰 위로부터 부르는 호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그 해당되는 대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만약 하늘에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주는 그러한 지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아니라 지난주부터 설교를 쉽게 하고 짧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쉬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청을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만 하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는
성경 말로 하는 게 더 쉬운데 이 뭐 다른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저도 잘 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가능하면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거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공감을 갖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나이가 60에 가까이 되니까 갑자기 막 어지러워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못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빙빙빙 돌아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천정인지 방바닥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귀 속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석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칼슘 덩어리라고 하죠. 조그만 칼슘 덩어리가 이 귀 속에, 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것이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근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거나 외부에서 큰 충격을 갑자기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몸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때에 이석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통도 생기고 현기증도 생기고 균형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 계단을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메시껍기도 하고 울렁거리고 답답하고 열도 나고 막 이런 증세가 여기 안에 있는 이석이 제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탈했을 때에 일어나는 증세라고 그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렇게 그거를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는 본래 있던 제자리로 이석을 갖다 놓으면은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19만 2천 명이었던 이석 환자들이 2012년에는 28만 2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걷질 못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귀가 정상적이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귀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이, 중이, 내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겉사람, 속사람, 그리고 바깥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세 파트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고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다가 뭘 주셨는가 하면은 일반 생물에게 있는 것처럼 혼을 주셨고 그 혼이 정신세계, 심리세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똑같이 육적으로 있는 이 혼의 육체적인 그런 것 외에 속에 있는 정신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심리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정영길 집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설교자가 미리 메일로 오늘 뭘 설교할 거다 하면서 설교 텍스트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못 받고 그냥 갑자기 하니까 어떤 부분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통역을 하느냐 하면은 혼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귀가 대신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는 참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 모든 언어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언어, 어떤 사람은 5가지 언어, 어떤 사람은 뭐 그보다도 몇 가지 언어를 더 구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 세계의 언어를 다 구사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적인 귀가 육적인 귀도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혼적인 귀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혼적인 귀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들의 세계, 영들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오는 소리들, 그런 음성들, 음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영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출력이 되고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육체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육체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보면은 여기 앞에 거의 매일 막 뭐라고 떠들면서 중얼거리면서 앞에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막 말을 막 하면서 다니는 그런 남자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건강하신데 정신세계가 아주 이상하게 사람들한테도 그 뭐랄까요,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만 건강하셔서는 안 되고 정신과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과에 안 가고 심리 치료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가장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 속 사람이 살아서 건강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혼육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에 대해서도 건강한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은 그 듣는 음성이 온 데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머리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하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늘 같이 쓰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귀와 상관되어 있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갈 때에 이것을 청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은 이목구비가 수려한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들은 것에 따라서 보여주신 이걸 봐라 했을 때에 그 이상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따라 나는 이런 것을 보았노라 하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호흡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래 그 형상대로 만들어 주실 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많은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귀를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 먹거리, 이거 좀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청각장애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귀 먹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귀를 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귀를 먹었기 때문에 없다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을 때에 그부터 영적인 귀도 먹어버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를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만짐을 받고 다시 한번 그분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다시 한번 그분으로부터 힐링을 받고, 요즘 많이 쓰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에 있는 것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들어야 할 것들을 잘 들으십니까? 주님께 나가서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이신 그 예수님한테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깨끗하게 이상 없습니다 하고 진단 결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장 8절에 보시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전부 다 귀가 듣기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걸렸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긴다면은 육적으로 안 듣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나도 똑같이 그렇구나, 영적으로 그렇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홍복 집사님은 연세가 이제 내년이면 90이 되시는데 이제 좀 작은 소리 같은 건 안 듣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은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다가 전화를 딱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은 내가 기도했던 것하고 그 사람하고 전화 받은 사람하고 딱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머리에서부터 그렇게 받아가지고 현실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이 가끔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워낙 강하게 이 전달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고치기 힘든 사실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는 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귀가 주님 앞에서 정말 육적인 기도 건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혼적인 기도 건강해서 들을 만한 소리는 다 들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단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와야 되니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인 귀, 영적인 귀, 속사람의 귀, 이 귀를 주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런 말씀하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이긴다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다가 많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마치 의심의 불화살과 같은 것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화전을 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귀에다가 세상의 음성을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귀가 제대로 못 듣도록 영적인 다른 음성들을 계속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귀가 밝은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유형의 교회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다 이렇게 대표해 주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있는 자들은 그 말은 이 육적 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귀는 이비인후과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는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귀만 정신을 갖고 있고 속에 있는 혼적인 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귀만 갖고 있어서 누가 나를 좋게 얘기한다고 할 때는 좋아하고 이 혼적인 귀가 정상인 겁니다. 누가 나를 나쁘게 할 때는 그것도 나는 좀 나쁘게 생각하고 이 혼적인 귀는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짜 복이 있는 귀고 그래야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로 들으셨습니까? 평이한 설교 같죠? 그냥 어느 때든지
있는 설교,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선교사의 입으로 나오는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귀에, 겉의 귀에 전달되는 것은 평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것이 큰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집적돼 가지고 아니면 증폭돼 가지고 어떻게 변형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적 귀를 깨우시고 그 귀를 여실 때는 정말 평이하게 들리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열쇠를 나한테 맡기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청년들은 그냥 청년 혼신 예배에서 평이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평이하게 들었을지라도 제게는 그 음성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 귀에는 그것이 생생하게 들려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든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늘 우리 귀에 열려 있어야 들리는 음성입니다.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냥 사람의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친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족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령한 귀가 있는 자들은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인적인 이기는 승리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가 있으면 정말 우리한테는 높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그 음성의 높이에 따라서 높은 길을, 더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 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귀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건성으로 듣는 그런 귀가 있다고 한다면은 잘 들리는 귀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력을 집중 안 하니까 못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되니까 이 귀를 기울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런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에 중학교 되면은 벌써 애들이 머리가 크고 사춘기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어머니가 뭐라 하려면 예 알았어요 하면서 지가 할 것만 다 하지요.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중요한 말 하면은 그냥 예 그랬다가 나중에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못 들었다고 하는 그런 반문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들을 읽어볼 때에 어이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 시는 참으로 그 영감에 있는 시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여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시편 5편 1절에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17편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려, 못 들었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에서 하나님 제가 제 말을 들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못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쥐사시개 소리는 듣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생각하시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나한테 귀를 열어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펭귄들이 아주 수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펭귄이나 뭐 어머니 펭귄 이런 것들은 멀리 먹을 거를 준비하러 바다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왔을 때에
떼를 지어 갖고 있는 그 새끼들, 그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가 먹일 새끼를 이 애미 펭귄은 기가 막히게 찾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펭귄은 그 새끼를 알을 까고 그 다음에 어미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얼음 위에서 펄펄 떨면서 보호하고 있다가 애미가 와서 새끼를 부르는 소리를 찍 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신기하게 그 많은 떼거리들이 서로 소리를 쫙쫙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미 소리를 듣고 자기 새끼 소리를 듣고 만나서 먹이를 먹이고 지금까지 펭귄들이 번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속삭이든지 입속으로 우물물하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시편 139편에 그분이 우리가 태에서 조직되기 전부터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하셨대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잊어버릴까 봐 기록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다 알고 기록하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봐, 네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때 말했던 거, 그때 나한테 기도했던 거, 너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 봐봐. 아, 정말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태어난 지가 1957년 1월 30일 출생인데 아니 그 책에 기록한 날짜는 1957년 1월 29일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익히 아실 뿐만 아니라 미리 아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입에 고백이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인과 찬양이든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조용한 소리를 한다고 못 듣는 건 아니지만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은 저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저에게 초점을 좀 맞춰 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과의 소통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귀를 소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으로 영이 통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영통에다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영과 통하면은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고 천사들을 영원히 부릴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지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통함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와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실 때 지도력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오너십이 먼저 나옵니다.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주요 머리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통하려면은 하나님이 살아도 나의 주고 죽어도 나의 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기에다가 주님의 원함에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오너십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 앞길을 가셨습니다. 길을 개척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 앞서 가시면서 사망을 짓밟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우셔서 요단강 물도 밟게 하시고 텐트 칠 자리를 알고 먼저 치게 하시고 그 떠날 자리도 알게 하시면서 먼저 가심으로 그 앞에서 리드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오너라는 사실을 알고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어떤 지체든
오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로서 어떤 지체가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지체가 더 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에는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그가 하는 말이 머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인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몸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그 정신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팔로십이라고 합니다. 팔로미 한 말로 날 따라와 날 따라 주님 계속 가시면서 내가 이제는 너한테 좀 키우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긴다 하면서 그가 리더가 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지체의 인도함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 분야에서 이끌어가는 자로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너십도 제대로 갖출 때에 온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가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음성을 또 다른 어떤 일을 리드해 갈 때에 들어야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 원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함과 하와의 원함이 달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와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과 오너의 원함과 똑같았다면 우리는 다 팔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원함을 주님의 원함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이 주님께서 따라오는 길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길을 고집할 때에 소통이 안 되고 영통이 안 되고 신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소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대단한 그 교제를 위하여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귀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는 너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너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날 보고 마음을 너한테 쏟고 내 마음에 너희 마음을 합쳐달라고 소통시켜달라고 하는데 너희도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좀 합쳐달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귀로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소리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저 소리는 나를 찌르는 소리 같고 저 소리는 나를 괴롭히는 소리 같고 아주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섭자는요 귀를 갖다가 이쪽에 한 개, 두 개, 세 개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뭔 변을 만드는가요? 뭐에다 하는가요? 손 숫자를 갖다가 붙여 놓습니다. 손수변에 귀를 갖다가 세 개를 붙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할 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섭리인지 아니면 내게 재앙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오는 잘못된 결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첫 번째, 귀 두 번째, 세 번째,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요 귀만 하면 안 되니까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가지고 듣다가 그래도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갖고 듣습니다. 그러면은 요 바가지가 더 커지게 되니까 안테나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그 반경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섭리할 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복이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단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포장인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용이라 할지라도 귀가 아래로 깔리고 밟히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에게로 농아와 같은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그 귀에다가 우리 손을 더 갖다 대어서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저에게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고 그분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좀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적 귀가 좋아지고 속의 귀가, 중의가 좋아지고 내의가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뭘 하든지 간에 평안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중이염이 생기거나 내의 속에 또 뭐 다른 어떤 돌 같은 것, 이석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차지 않고 떨어져 나왔을 때는 혼란스럽고 머리 아프고 울렁거리고 메시껍고 토하고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주님 앞에 제자리에 있고 우리의 중이염 영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케어하고 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삶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귀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귀가 문제였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 마치 중이염이 걸렸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이염이란 것은 가운데 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프고 또 잘 들리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육체에 귀가 있고 혼의 심리적, 정신적 그런 중간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에 내적, 내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속 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적인 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는 영이 잘 된 것 같이 혼도 잘 되고 평안하고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 생에 사는 삶이 내세 더 많은 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더 많은 영광을 더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여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혼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가 왔습니다. 12명이 갔다가 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이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한번 봐봐 하면서 그 땅에서 난 포도를 두 사람이 같이 막대기에 이렇게 꿰가지고 어깨에 미고 왔습니다. 포도 한 덩쿨이 아니라 한 송이를,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크면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포도 송이가 이만큼은 됐을 거예요. 혼자 들고 오기는 힘들 만큼 호박 이만한 거 생기고 봤지만은 포도가 이만큼 크게 한 송이 되는 건 참 못 봤는데 가나안 땅의 것이 두 사람이 외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좋은 땅이야. 우와 좋다 했는데 다음 리포트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덩치가 큰지
글쎄 우리가 걔네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벼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았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벼는 보통 키가 이만합니다. 거기에 메뚜기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되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벌써 기가 죽게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볼 때에 엄청 더 왜소하게 보인 겁니다. 그 땅에는 성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견고해. 우리가 무슨 수로 성을 깨겠어? 안 돼. 못 들어가. 10명이 다 그래. 네 말 맞아. 그죠? 우리가 다 봤지. 확실해. 우리가 정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이 나와야 하잖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뭔 소리들 하는 거냐?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 그러니까 이 미친 것이 지금 현실도 바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 백성들 다 죽일 거냐? 저 어린 것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들한테 가서 칼날에 뱉어이고 목 잘라지게 하고 그래 죽일 거냐? 저 연약한 여인네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가서 얼마나 치욕을 당할 건데 지금 제정신이냐? 막 이러면서 붕괴합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원성을 지릅니다. 우리 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중이염이 생기면은 혼이 이 내 귀에까지, 영의 귀에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중이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중이염. 그래서 곧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들리는 귀에는 이것입니다. 그가 속에 있는 영적인 귀로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와! 하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소리가 들린다. 와! 그런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귀에는 뭐가 들립니까?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 소리가 저기 베냐민 지파에서도 납니다. 저기 루벤 지파에서도 납니다. 아니 갓 지파에도 아셀 지파에도 다 납니다. 전부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우리 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승리도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고 지금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열린 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캄캄한 밤에 건너가다가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경험에 비춰봐도 이건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앞에 시커먼 뭔가가 물리로 딱 옵니다. 물리로 올 수 있는 것은 귀신밖에 없다. 저거 유령이다. 유령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뭐 떡 싸갖고 오겠느냐? 아이고 이제는 물에 빠져 죽기 전에 귀신한테 시달려 죽겠구나. 이 공포가 막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딱 들었습니다. 누구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평안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시어도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서 당신한테 오라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그냥 사납게 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막 일렁거리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발을 물 위로 탁 내딛기 시작합니다. 빨리 내딛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 걸음이에요. 이거 빠지기 전에 이거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착착착착 가는데 가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가 하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귀에 주님의 음성이 지워지면서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싹 지워지면서 쉥하고 바람 소리가 막 계속 들립니다. 빠져 죽는다는 생각이 그에게 이제는 엄습해 옵니다. 결국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이 그를 이제 물에서 건져주시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배 위로 끌어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려야 할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셨던 그분의 음성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원수 앞에서 너를 존귀케 하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